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소율이 문답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87문 소율이 문답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대한 소율이 문답의 그 정의입니다. 이렇게 소율이 문답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회개를 설명할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구원을 주는 은혜이며 또 생명과 구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불리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회개를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그 말은 회개를 말하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죄로부터 회개하면, 돌아서면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래요. 근심에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냥 나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나 누구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경찰한테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주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발만 동동 굴르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만능은 아닙니다. 회개가 만능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래서 100% 깨끗해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100%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회개를 통해서는 사실 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중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머리가
IQ가 이게 좀 적어갖고 내가 그거 생각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은 회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앞에 갔는데 깜빡한 거예요. 아차, 내가 그거 내가 회개하고 왔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 아차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회개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미처 회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급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급하게 죽어갖고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수가 없는데 회개는 죽기 전에 가능한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이 과연 자기가 가진 본성적인 능력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타고나기를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마음이 없어요. 전도하다가요, 때로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 싸우는가 하면 좀 점잖은 어르신한테 가서 어르신 죄 지은 거 있으시죠? 용서 안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버럭하고 화를 내십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 나빠 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그 설명을 보시면 아무도 본성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령은 돌과 같이 무디어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딱딱해져 갖고요,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어떠할 때 가능하냐? 진정한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새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새 마음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도요, 우리 속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심령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 회개의 역사도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문답서에서 질문하는 회개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의 3대 요소를 이렇게 말해요. 첫째, 지적 회개, 두 번째, 감정적인 회개, 세 번째, 의지적인 회개. 그래서 지정의의 회개라고, 전인격적인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87문에 대한 답에서 나오죠.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자기 죄를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그 세미나를 가서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성연애 그 태어나기를 그렇게 동성을 좋아하도록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정죄하는 거 그거 좀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양심이 좀 찔리시는지 성경에는 좀 위배되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분이 그럼요 성경에 위배되지요. 딱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히려 교수님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예요. 우리가 물론 동성연애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왜냐하면 동성연애라는 죄악 속에 묶여 있으니까.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 죄악 속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생각되었으니 그 죄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이코패스 어린 나이를 갖다가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사람 다 보면은 심리치료 받아야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죄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벌 주지 말아야죠. 다 죄가 없지요. 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가르침인데 그거를 빅티미즘, 피해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세상의 가르침이고 사실은 사단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죄다 죄가 아니다를 무엇으로 결정해요? 무엇으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성경을 캐논. 캐논이라는 뜻에는 잣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자 있죠? 30cm짜리 줄자. 그 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어보잖아요. 이거는 22cm구나. 이 22cm구나. 이렇게 재어보는 거예요. 30cm가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길다, 짧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자로 재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다 아니다를 우리가 재어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 국민이 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적인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단계가 지적인 단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별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좀 안 될까요? 착한 일.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죄를 지었죠. 이거 죄 지은 거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내가 100시간 동안 독거노인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죄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무개 너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답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하여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란 이야기는 아주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요, 아주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의 속성.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완전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 조금 했다고 눈 감아주시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셔야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가차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들과 화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피 흘려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무엇으로 용서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적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두 번째는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감성적인 요소는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 우리가 읽었던 그 답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이것이 감성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원통히 여기고 죄를 미워하고 그 슬퍼하는 그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주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자족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거를 통해 자복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다. 죄를 슬퍼함에 있어서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회개하실 때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시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남자들은요, 어디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사나이는 3번 울어야 돼. 그래갖고 울다가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회개의 눈물이 나오다가도 성도들 아니면 다른 사람 의식하게 되면 정신 차려 이러고는 이렇게 눈물을 닦습니다. 그 속에 빠져들지는 못해요. 그러면 죄를 슬퍼함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참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참으로 슬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남자들 아니어도 우리가 눈물을 이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하여 울지 않는다면 우리 슬픔의 진정성은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울기는 울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울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의 애통함, 그 뉘우침,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요, 성품적으로 좀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울려고 그래도 잘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이제 막 이렇게 갖고 침 묻혀갖고 이렇게 눈에다 찍어 바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뉘우쳐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자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어떤 여자분은요, 여자분이 아니어도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이야기만 하면 눈물부터 글썽글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다 회개일까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울고는 있지만, 천성적으로 눈물이 많아서 울고는 있지만, 마음의 슬퍼함이 없다면, 그 얘기는요, 막 울다가도요, 갑자기 집에 빨리 가서 밥 해야지 그러면 눈물 쫙 그치면은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의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우리가 눈물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지 않든지 마음의 슬퍼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킴, 예수님께 나아옴, 죄에서 돌이킴. 우리 읽었던 그 답의 단문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네 번째 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에서 돌이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첫째는 우리의 행위와 대화 가운데 생기는 죄악에서 돌이킴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행의 문제.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에 앞서서 먼저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약에 때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 정말 죄지었어, 우리 그럴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뉘우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그렇게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어떨까요? 말로 지은 죄. 아무개에 대해서 험담했어요.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댓글들을 올리는데 아주 악플들을 올린다 그러죠. 악플이라 그러죠. 연예인들에 대해서 막 악플들을 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쓰고요, 확인되지 않은 막 그런 유언비어를 막 퍼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우리 말로 지은 죄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험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가 부당한 말을 해서, 악한 말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거 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욕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를 향해서 욕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 욕 때문에 아이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욕하고 공격하면요, 그 아이가 충격받아서 자살합니다. 저도요, 제가 한 15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제가 인터넷 채팅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이후로 안 하는데, 채팅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을 갖다가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전도사고 목사인데 욕이라는 걸 그 이후로 신학교 간 이후로 욕이라는 걸 제가 들어봤겠습니까? 안 들어봤겠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런데 그런 채팅에서 욕을 막 하는 거를 제가 문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읽는데요. 그게 제 마음에 굉장한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채팅 안 합니다. 욕 먹을까봐. 안 해요. 제가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 자녀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는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부당한 말을 통해서, 일방적인 말을 통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노엽게 했다는 말은 그거는 죄 지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 돌이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가운데 생기는 그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언행뿐이 아니에요. 언행은 그래도 우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거고요. 손으로 타이핑을 치든지 손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죄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지 않나요? 감정으로 짓는 죄들 있지 않나요?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머릿속에요, 그것이 휙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둥지 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어떤 음란한 마음이, 음욕을 품는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 건세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음란한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음란한 것들을, 음란한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예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조두순 씨 같은 막 그런 악한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음란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음란물들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음란물들, 아주 사악한 것들을 자기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꽉 자리 잡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아예 거기다가 이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이제는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무슨 이렇게 사이코패스다, 무슨 심리학적인 정신적인 병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출발은요, 그것을 마음속에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죄, 또 감정으로 짓는 죄가 없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여러분, 감정으로 짓는 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감정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불륜의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스파크 탁 하고 그냥 라이터 불 켜지듯이 팍 하고 켜지는 정도인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잘 타도록 거기다가 심지를 꽂아놓고, 그리고 그 불이 활활 타도록 만들어주면 그 불은요, 마지막에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불꽃이 팍 하고 튈 때 예수의 이름 권세로 물리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감정으로 짓는 죄를 참으로 우리가 제거하시고 이렇게 차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의지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언행의 문제라든가 마음의 감정의 문제까지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를 이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차단하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또 하나 보시면 죄에서 참으로 회개한 자는 회개할 때 지었던 것과 동일한 죄를 다시 짓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회개 후에 동일한 죄의 길로 빠져든다면 그것은 그 회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와서는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딱 교회 문을 딱 나서면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진짜 회개인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잘라버리셔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참으로 회개를 했는데도 시험에 의해 붙잡혀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라버렸습니다. 분명히 끊어버렸어요. 근데 악한 영이 또 자꾸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참고 열흘 참고 한 달 참았는데 또 어떤 환경적으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또 쿵 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넘어진 다음에 사탄이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봐라. 네가 작심삼일이라 그랬는데 너 지금 넘어지지 않았니? 너 넘어졌지. 넌 끝났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3일 끊었어요. 여러분 3일 끊고 그 다음에 폈으면 그래도 귀한 겁니다. 귀한 거에 3일 동안은 끊었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면 그러면 3일마다 결심해라. 3일 끊고 그 다음 3일 후에 또 끊고 또 3일 끊고 평생 3일마다 끊으면 평생 끊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서 돌아섰는데 사단이 넘어뜨린 다음에는 아주 우리를 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이런 죄 또 저질렀는데 이젠 난 끝났어. 난 막 살 거야. 그래서 담배 끊은 사람이 담배 피면요. 기왕 담배 피는 거 술도 마셔야지. 그리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기왕 담배 피고 술도 마시는데 그 다음에는 아가씨 있는데 가봐야지. 그리고 더 음란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결단하고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면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다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의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래서 체유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아무개야 용기를 내.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악한 영은 그래요. 끌어내려요.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어.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정말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